되길. 네, 그래도 함께 깨어서 우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그렇게 같이 읽을까요? 형제님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이 읽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십자가의 초대장이란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5장 6장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자님들과 모임 한 3시간 정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목자님들과 모임을 하면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서 참 개인적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이 사역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쉼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런 정말 체험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제 강지훈 사모님 은우 출산하고 처음 이렇게 교회 모임에 오셨는데 우리 지훈 사모님이 제가 좀 수다가 많더라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지훈 사모님의 이 넋을의 그리고 그 넉넉한 푸근함이 참 어제 모임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님도 여러 가지 상황 나누고 같이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유라가 저한테 한 질문은 아닌데 엄마한테 한 질문인데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듣고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유라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질문하냐, 엄마 하늘나라에선 어떻게 살아?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순간 어려운 질문이다. 어떻게 대답해야 돼? 순간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라야, 너 엄마 아빠 목장 모임 할 때 너도 따라 같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지, 동생들과 언니들하고 재밌게 놀았지.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함께 즐겁게 노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로 같이 즐겁게 보내는 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라한테 하나님 나라는 저 먼 곳이 아니라 이미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십자가가 다만 과거 2000년 전의 일만 아니라, 아니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실제인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십자가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초대장을 내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절 중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우리 주 예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초대하는 첫 번째 초대장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내어주는 초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는 건데, 여기서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이전에 누렸고 앞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가고 있는 관계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화평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이 화평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2주 전에 러시아 선교사님 오셨는데 러시아 선교사 심타 선교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아픈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자기 동족과 친족이 있는데 지금 자기 동족과 친족을 향해서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서로 반목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친척이 저 국경 건너편에 있는데 다만 그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싸우는 일을 통해서 내 동족과 내 어미와 내 가족을 향해서 지금 총과 칼을 겨누는 일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말하는 이 화평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전쟁이 없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체감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다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조화로워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다만 전쟁이 없어서 그냥 잘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설정한 모습대로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 서 있는 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로 다시 우리가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깨트렸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예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에덴 동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로웠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위치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태를 오늘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담이 깨트린, 내가 깨트린 그 조화로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다시 1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아담이 깨트렸던 하나님과 조화로움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셔서 바른 질서 안에 우리를 두신다는 의미예요. 어제 우리 박현주 자매님 우리 기도한 대로 이 새벽 반주 나오셨어요. 한 4시 40분인가 50분인가 오셔서 이제 막 연습하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현주 자매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오픈할 때 가장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마와의 변화예요. 엄마의 집밥을 먹었다는 거야. 현주 자매가 개인적으로 통화했을 때 엄마의 집밥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와 이전 사진첩을 보면서 엄마와 추억을 나누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었지,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졌었지, 집밥과 함께 엄마와의 수다가 회복되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엄마와 쇼핑도 해서 가방도 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용일 형제님은 그 가방 산 거에 대해 굉장한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엄마의 집밥도, 엄마와의 수다도, 엄마의 쇼핑도 다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화평이에요. 이게 조화로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집밥과 식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누리는 수다와 쇼핑까지도 덤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하신 일은 다만 2000년 전에 그 어떤 굳은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집밥을 먹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2절에 조금 더 설명하는데 2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설명을 2절에서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조금 더 2절은 설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집밥을 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답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표현은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자랑하고 뽐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실 것을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앞에 것을 상상하면서 내게 주어질 실체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본다는 것이 즐거워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의미도 앞에 주어질 것을 이미 나의 것으로 가져와 땡겨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다 현재형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과거에만 미래의 것에만 두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내가 여기서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오늘 십자가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현주자매님 그 집밥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나라의 집밥을 미리 경험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장신대 신대원 1년 다닐 때 장신대에서 의무적으로 신학생들에게 기숙사 공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제주든 어디든지 다 그 한 학기는 반드시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나다 순으로 잘려서 제가 김요한이니까 제가 1학기 했고 이름이 홍자 이런 사람들은 다 2학기에 해요. 근데 이제 제가 4명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집이 경기도 구리여서 이 광나루 장신대에서 구리까지는 차로 15분, 버스로 30분, 그냥 자전거 타고도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그런 저를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니 제가 기숙사 생활을 온전히 집중했을까요?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죠. 특별히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가 기숙사 밥 때문이었어요. 기숙사 밥은 이 뭐 이렇게 찐밥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배식하는 밥이잖아요. 근데 제가 평생토록 먹었던 밥은 뭐예요? 집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처음에는 재밌게 잘 하다가 나중에 밥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엄마의 집밥을 즐거워하고 바래서 밥 먹으러 이제 중간에 이제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정도 공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수업 듣고 저녁밥도 기숙사 친구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저녁밥도 집에서 먹고 와서 잠만 기숙사에서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뭔지 생각이 돼요. 나에게 이미 차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식탁을 먼 과거에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다만 먼 미래에 주어질 그 어떤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따라오는 그 결과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되었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식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 아세요?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지금부터 즐거워하는데 심지어 지금 내 안에 있는 환난조차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11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을 때, 새로운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실제는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평상시 때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제 표현으로는 약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놀라운 역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4가지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 4가지 기쁨이 뭐죠? 고난 중에 받는 위로를 통해 즐거워하고, 죽음을 통한 생명을 통해 즐거워하고, 가난을 통해 부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즐거워했던 그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오늘 3절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무엇으로 초대하느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하잖아요. 4절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뭐예요? 5절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제 말씀과 같아요. 우리의 약함과 고난 중에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환난을 통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그 소망, 예수의 것, 예수의 형상, 예수의 사람과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냐면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닮고자,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애쓰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난함의 자리에,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의 깨어진 자리에 예수님을 닮고자 정말 애쓰고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어나고자 정말 몸부림치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을 닮는 소망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환난을 거쳐야지만 누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현주자매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하고 감사한데 우리 현주자매님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환난을 겪고 그 환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명을 이야기했어요. 나와 같은 엄마들의 처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 위해 책을 쓰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놀고 싶은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이거는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약함을 통과했기 때문에 얻을 수만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머금고자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계속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품을 수 없는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 연약함을 통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